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강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 강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제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제일 연합 감리교회 우리 한인교회 집회를 갔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신앙을 자녀 다음 세대에게 성실하게 전해주는지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한인교회는 유대인 회당을 구입을 해서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더 크고 좋은 회당을 짓고 이사를 간 거죠. 그런데 해마다 그 한인교회에 파른 그 옛날 회당에 자녀들 데리고 그 부모와 선생님들이 와서 한 3일 정도를 수련회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당이 지어질 때 일들, 그리고 그 회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모 세대가 당신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미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을 하나하나 자녀들에게 다 가르치고 전해주는 일, 그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건너게만 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기를 12지파가 한 사람씩 택하여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 아직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물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 큰 돌을 하나씩 메고 나와서 요단강 동쪽편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믿음과 순종으로 건넜다 하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요단강 안에 그 제사장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선 12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요단강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하나 요단강 건너편에 길갈에다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함으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물이 끊어지고 그 강을 건넜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넌 것만 아니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에 대한 끊임없는 기억,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실제적인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제부터 태어날 후손들,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정말 놀라고 충격이었을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말입니다. 그 넘실대는 요단강 물이 그냥 다 끊어져 버리고 그 요단강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걸어 건너간 겁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은 그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강하고 성벽이 굳건해도 얼마든지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은혜도 잘 받지만 잊어버리기도 잘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과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넌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모예요. 홍해는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가 물이 끊겨진 게 아니고 그들의 눈앞에서 한순간에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홍해 바다 밑 길을 걸어 지나갔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쫓아 들어오는데 그들이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져서 그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그들이 생생히 보았어요. 그때 그 충격과 놀람은 요단강 건너갈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었죠.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놀람과 충격과 감동이 3일밖에 안 갔다는 겁니다. 3일 동안 물 없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목이 말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나오게 해서 다 죽게 만드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믿음과 순종으로 건넜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넜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의 족속과 그 성읍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홍해나 요단강을 지날 때처럼 그렇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칼과 칼을 부딪혀 싸워야 되고 창과 창을 부딪혀 싸워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요단강도 건넜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이제 싸워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념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해요.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을 지나서 다시 태어난 민족이에요. 요단강을 지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게 요단강을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요단강을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 기념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례예요. 오늘 세례식을 했습니다. 세례식을 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가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 고백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과 나는 한 몸이라는 것을 계속 확증하는 기념비로 주신 것이 성찬이에요. 여러분 성찬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필요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지옥 갈 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는 계속된 연단과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의 역사를 무서워하지 말라.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요단강도 건넌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주님과 늘 하나가 되어 있는 자예요. 세례받은 자예요. 성찬받은 자예요.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시 보라는 겁니다. 때때로는 죽을 것 같은 문제의 어려움 속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이렇게 끝인가? 이런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짐받은 자예요. 죄의 종로로 닫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점을 항상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념비가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믿음의 기념비예요.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2월에 교회 사랑 주일을 지킵니다. 2월 지키는 교회 사랑 주일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기념비예요. 우리 교회도 요단강을 건넌 것과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제 끝장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이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들 못 헤어난다고들 말들 했어요. 떠난 사람도 많았어요. 남은 사람들은 눈물밖에 없었어요. 그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릴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실제로 요단강을 건넌 분명한 체험이 있어요. 그것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 우리 교회가 교세가 크고 예배당이 큰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때, 망할 것 같았던 그때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했던 그때를 기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일기가 사실은 중요한 믿음의 기념비예요. 예수님과 동행일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자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기록이 예수동의 일기예요. 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일기를 통하여 큰 은혜를 그리고 엄청난 믿음을 도전을 받았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거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저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 강력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며 살게 해드린 거죠.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믿음의 기념비예요.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6.25 전쟁 때 순교하셨어요. 저희 할아버님의 순교 이야기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판부에 나온 6.25와 감리교의 순교자, 한국 감리교의 순교자라는 책에 3페이지 정도 실려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할아버님의 순교 기록은 중요한 믿음의 기념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저희 할아버님의 그 순교했던 것보다 성도들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순교해야 될 때가 오면 그러면 순교해야죠. 그러나 순교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하는 일도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순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순교자가 있어요. 우리는 다 순교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순교신앙이에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삶을 실제로 매일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록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 삶에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제 삶에는 없습니다. 그저 늘 평범한 일들밖에 없어요. 잘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록해야 될 믿음의 기념비가 되는 것은 기적을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성공을 거기다 기록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어도, 누구를 만나도, 혹시 그냥 길을 걸어가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길갈에 세운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의 그 돌은요,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던 돌이에요. 멋있는 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기념비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 현실 속에서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2005년 우리 교회 예배당 공사가 2005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2006년 봄에 이제 예배당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데 2005년 추수감사절이 왔을 때예요. 제가 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올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말할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왜? 그때 정말 어렵게 예배당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이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헌금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이 온 거예요. 무슨 감사주일 헌금을 할 여력이 또 있겠어요? 올해는 그저 그냥 절기의 하나로 지나지 성도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을 힘있게 지키자고 말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예배당 공사를 다 마무리하느라고 고생하고 교인들도 애를 쓰고 있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뭘 놓쳤나? 감사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정말 힘에 버거운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채는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이 부채는 어떻게 갚아요? 또 예배당은 이렇게 크게 지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모인 교인은 이 예배당의 3분의 1도 못 차요. 그러면 이 큰 예배당은 도대체 어떻게 다 채워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처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뒤를 돌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해결될 일만 많은 줄 알았더니 뒤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하기까지 그때 성도들의 건축 헌금을 약정한 거, 도무지 불가능한 이런 은행의 융자 대출이 나오게 된 일, 도무지 이 예배당 공사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던 이 건축회사와의 협의,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 예배당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해 주겠다고 결정한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게 된 거죠. 그보다도 더 제가 마음에 놀라운 것은 온 교우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은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받아들여 주는 교회는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멘으로 받았어요. 우리 상황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믿어야 되는 거고,
십자가 복음을 알아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는 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구나.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앞에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만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2005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2005년 추수감사주일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킵시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2005년 추수감사주일은 어느 해도 대신할 수가 없는 주일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이제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몰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2006년에는 못하는 일이에요. 예배당 공사 다 끝났어요. 2007년에는 더 못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는요,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던 거죠. 2005년 추수감사주일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감사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억하시고 계실 거다. 그렇게 저는 믿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만 그 요단강 속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만 그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때 그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2005년 추수감사절에 했던 설교를 찾았어요. 도대체 그때 그 추수감사주일에 나는 무슨 설교를 했나? 그 설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 확신이 생기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는 도와주셔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뿐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망하더라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비장했었어요, 그때는. 추수감사절 한 번 더 드리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졌었어요. 그래도 감사하자. 왜? 너무 감사할 일이 많으니까. 그 설교문을 읽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건축 중에 있는 교육관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교육관 공사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5월 초쯤에는 봉헌 예배 드립니다. 교육관 공사 현장으로 가서 5층부터 지하 1층까지 내려오면서 그냥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6년이에요. 2005년 추수감사주일. 그 기가 막힌 어려움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있으니까 감사하자. 힘을 다하여 감사하자.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저 교육관 완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2005년 그때 추수감사가 없었다면 지금 이 교육관의 감격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가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때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지요. 앞으로도 걱정도 많습니다. 코로나19 상관없이 건강 때문에 지금 어려움 겪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이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고 있는 때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기서만 기념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믿음의 기념비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 23살 때, 그때 1968년 8월입니다. 1년 동안 폐결핵 요양소에서 살았어요. 죽음 일보 직전이죠. 그는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중에 그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기로 쓰는 거예요.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나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고 하용조 목사님의 23살 청년 시절 일기책.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홍정일 목사님이 그 책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후에 온누리교회 목회 설계도다,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 23살 폐결핵에 걸린 그 청년의 일기 속에 온누리교회의 목회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쓴 일기 속에 그 이후에 주님이 이루실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념비니까 그게 책으로 출간이 되어 나온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아도, 지금은 요단강물에 완전히 빠져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세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 다 나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밥을 먹어도 주님과 함께 먹고, 사람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만나고,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과 함께 겪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 일기책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가 막힌 믿음의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념비를 기록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주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주님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님,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믿음의 기념비로 쓰소서. 제 삶을, 기가 막히게 어려운 지금 제 형편을 믿음의 기념비 삼으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